441장 찬송입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함께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받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육신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차곤 장로님 낳으시고 한평생 잘 길러주셨던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장례하는 모든 절차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이를 계기로 하여 온 가문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역사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절차 동안에 주님 꼭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함께 위로하는 모든 걸음마다 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오늘도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어제 문자를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전차권 장로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진주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고 해서 저희는 어제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왔는데 멀긴 먼 걸음이더라고요. 멀어서보다는 지금 코로나19 4단계 상황이라 요즘에는 이제 장례가 나도 교회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4명 이상, 4명까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문상 가고 하는 일들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음을 전하시려고 하면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번 주일날 오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제 사무제 하고 오면 다음 주에 뵙게 되더라도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될 거고요. 장로님들은 아마 오늘 오후에 1시경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따로 이렇게 빈자리가 넉넉히 있고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른 때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더 잘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미국 군목의 간증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그가 미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끔찍한 불행을 겪은 이경자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많은 집들처럼 이경자 씨의 집도 구들 밑에 연탄이라고 불리는 큼직한 석탄 덩어리를 넣어서 온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해 이른봄 꽃샘 추위가 몰아닥쳤을 때 그때 이 온방 장치가 기능이 마비되어서 우린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독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집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이 씨로 하여금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러 날 동안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침내 그녀가 깨어났을 때 가족들은 너무 슬픔이 커서 아들들을 다 잃었다 하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그 비극적 사고로 2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생각할 땐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말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내 옆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의사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그런 의사가 찾아온 적이 없고 자신들이 줄곧 자리를 지켰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의사를 보았다는 것은 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녀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병원을 나오다가 로비 한쪽 벽면에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초상화 앞에 멈춰 섰어요. 저걸 봐요. 저분이 내가 누워 있을 때 찾아왔던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분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근처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해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예수님 모르는 때였어요. 그러니 그 사진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미군 군목이 한 휴양소에서 이 이경자 씨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처럼 새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셔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병으로부터
심지어 크고 작은 고통과 징계에서조차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치유의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고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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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치료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을 향하여 치료의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그 병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우리들도 쉽게 자행하고 사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그 거짓. 여러분, 여기 으뜸되게 꼽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는요, 죄악들을 나열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일 먼저 꼽는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도적질이나 살인하고 아니 그 이상의 죄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이 쉬운 인생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이 거짓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앞에서도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여기 도둑질, 노략질, 우리가 며칠 전에도 땅의 경계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어떻든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 그것이 남의 물질이든지 또 남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도둑질, 노략질, 안으로 밖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와 악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의 이 죄와 악이 바로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병으로 인해 곧 멸망할 지경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에 바자 때 보니까 아주 파전을 지겹게 붙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여러분 그 밀전병을 뒤집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밀전병 붙이다가 딴 것도 갑자기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이거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일 하느라고 정신없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그 뒤집지 않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쓸모없이 버려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죽어져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신용의 예배나 드리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어리석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거 뒤집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뒤집는 뒤집개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 뒤집어져야 합니다. 특히도 우리의 삶에 얼룩진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면, 아니 이미 진행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 받을 일 찔림 받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려면 아프고 부끄러워도 말씀에 의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치유의 의도하심 아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그 모든 죄악이 나열이 됩니다. 1절에서 거짓과 도둑질 또 노략질 이런 것만 아니라 그 뒤에 3절에 보면 그 악과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도가 순전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쁘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기쁘게 하는 거, 신용으로 기쁘게 하는 거, 그건 진짜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도 부정적 의도가 있는 경우 악이나 거짓말로 권세 있는 지도자를 그릇 기쁘게 미혹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대통령조차 그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육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미혹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방법 또한 악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용과 흉내의 예배도 싫어하시고 그것보다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괴롭게 하는 일, 괴롭히는 일들은 더 나쁜 일이겠죠. 여러분, 또 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망조가 드는 거죠. 11절의 부언 설명을 보면 이 어리석은 의존은 지혜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왕이든 누구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적 지혜가 부족하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도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참 많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만 가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 침상에서 슬퍼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희를 힘있게 하시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단이 끝났으니 이 모든 진료 결과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손에 그 말씀의 처방전대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은 그 하나님의 손의 처방전을 따라 여러분들의 치유에 한몫하는 영적인 약사가 늘 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이 말씀의 처방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말하고 이 처방전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사는 처방전의 근거에서만 약을 조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을 치유할 처방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저를 통해 주시는 이 처방은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하여 반드시 믿고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치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의 큰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거예요. 저와 함께 믿고 기도하시면,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은혜를 열심 있게 매달린다고 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14절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상 밤낮으로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육신의 어려움, 또한 영적인 어려움,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로 환히 열리는 축복된 인생을 꼭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처방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크고 작은 질병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더 힘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리 되지 못하여 한 번 한 번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게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도 주셨사오니 치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때 더 주의 기쁨을 이루기 원한다고, 더 순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진실과 인애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크고 작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암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육체적 여러 가지 결함으로 신음하기도 합니다. 어린아기로부터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하는 모든 절차 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장례식에 다녀오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